부르심이 합당한 공동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신약 성경은 다 편지라고 보면 됩니다.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권면, 또 부탁의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권면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옥중서신이에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영어 성경에 보면 prisoner for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죄수. 죄수인데 다 같은 죄수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갇힌 죄수예요. 자기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요. 그 자기 객관화 그런 말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바울이 그래요. 자기 객관화가 확실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지만 위축되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이 나오고요. 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권면하는 그 핵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선택받았죠.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선택받아도 참 기뻐요. 즐겁잖아요. 저도 말씀 준비할 생각났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인싸였어요. 인싸.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초등학교 때 인싸였던 것 같아. 인사이더. 웃지도 않으시네. 1부 때 빵빵 터졌는데. 그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연극하는데 주인공 뽑는데 아이들이 저를 뽑아줬다니까요. 스크루지. 스크루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교생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연극하는데 제 주인공. 근데 안경을 썼다는 이유로 뽑힌 것 같긴 해요. 안경 써서. 근데 여하튼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열심히 대사 외우고 뽑아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워. 지금도 그 첫 대사를 잊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으실 거예요. 기쁘고 즐겁죠. 지난주에 어떤 분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신데 자기가 팀장이 됐대.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일을 주셨을까 감사하면서 막 그 뜻을 구한다. 그런 고백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세상에서도 팀장이 되고 어떤 승진을 하고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던 그 자체가 기쁜데, 감히 그런 것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로의 부르심,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부르심, 은혜죠. 이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유도 몰라요.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명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무너무 감사한 제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뭘 말하느냐?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건 내 힘이 아니에요. 그건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권에 따라서 해주신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부르심 받은 자로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합당하게 행하라. 오늘 바울의 권면이에요.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부름 받았으니까 부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에베소서의 큰 주제입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이요, 악시오스입니다. 헬라어로 악시오스. 가치 있는, 적절하게, 마땅하게, 표준이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해요.
명확하죠? 부름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로 부름받은 너희들은 적절하게 살아라. 마땅하게 살아라. 그 부름에 마땅하게 표준이 있고 기준이 있다. 거기에 맞게 살아라. 바울이 이것을 권면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번역이 다양해요. 번역이 다양하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폭넓다라는 거예요. 폭넓은 의미 중에서 우리가 하나 붙잡아야겠죠? NIV, NLT 이 영어 성경은 Live a life worthy. 그래서 삶 전체를 너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에 맞게 조정하라, 재편하라. 삶 전체를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ESV라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는 walk라는 은유로 해석을 했어요. 걸어가라. walk in a manner worthy. 합당한 방식으로 걸어가라. 이 지속적인 삶의 방식을 초점을 좀 맞춰서 얘기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은 굉장히 오래된 번역본인데요. vocation, 소명을 말합니다. 소명. 너가 부름받은 그 소명에 맞게 살아라. 책임감에 초점을 맞췄어요. 뭐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번역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 찾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돼 있는데 의미를 잘 잡아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제가 찾은 가장 좋은 표현은 걸맞는 삶. 걸맞는 삶. 그리스도인에게 걸맞는 삶. 이해가 좀 되시나요? 걸맞는 삶. 신분에 걸맞는 삶. 이해되시죠? 고개도 좀 끄덕끄덕 하시고, 그죠? 걸맞는 삶. 걸맞지 않은 삶도 있잖아요. 그쵸? 우리, 지난 한 주의 미디어를 통해서 걸맞지 않은 모습을 봤어요. 그, 최정예 국가급 특수부대인데, 그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참수부대라고도 불리는데, 그냥 막 국경의사당에 막 줄 서서 가고, 그죠? 막, 볼 좀 해야 하고, 막 밀치고 막 되게, 걸맞지 않은 모습들이죠. 걸맞지 않은 모습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부르심은 감사의 제목이지만 부르심 받은 이후에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 걸맞는, 딱 맞는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로 부름 받은 게 우리입니다. 주님의 몸이 교회예요. 바울은 교회를 몸에 많이 비유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간단해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 주님을 보여주는 공동체예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몸된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예수님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젤로 좋아하는 그리스도인 연예인 부부 중에 현하고 정혜영 부부 있어요. 그 열심히 뛰는 현 아시죠? 현. 근데 현이 먼저 믿고 나중에 이제 아내가 믿었나 봐. 그 오늘 더 사랑해라는 그 책에 보면 아내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남편 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본다. 남편을 보면서 예수님을 본다. 남편들이요. 제 아내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돼지를 한 마리 본대요. 뚱뚱해 보이나 봐. 교회가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몸이에요, 몸. 그리스도의 몸. 은혜로 부름받아서 감사하죠. 감사하며 머무르고 있으면 예수님을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유일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부르심이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죠? 바울은 성품과 노력을 말합니다. 성품과 노력. 첫 번째 성품, 두 번째 노력. 하나씩 좀 살펴보면 2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회의
그런 힘써야 될 모습, 성품이 나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그 다음에 뭐죠?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문장에 이 하나님 말씀 보면 바로 알 수 있지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왜 공동체는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 할까? 부르심이 합당한 삶의 모습 속에 사랑으로 용납, 관용하는 거, 이해하는 거, 그것이 왜 필요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납이 왜 중요하냐면,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개인으로 물론 부르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구원 받았죠. 그런데 구원받고 혼자 지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완성된 구원, 앞으로 완전히 완성될 그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핵심은 각 개인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교회 안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교회 안으로.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는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예요. 에크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 콜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세상의 모임 중에 있다가 하나님이 교회라는 모임으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로 따로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핵심이 개인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로 그리스도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일치되는 것, 연합하는 것.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교회를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가족. 가족은 용납하잖아요. 허다한 죄를 덮는 게 사랑입니다. 가족 간에 사랑이 있잖아요. 가족이 뭐 잘못했는데 막 다 세상에 알리고 까발리고 그러면 그 가족이 아니잖아요. 덮어주고 이해하는 것, 부족하지만 참아주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죠. 여러분, 제 1부 예배 때는 우리 학생들도 있어서 뭐 자녀들도 있고 부모 되신 분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 100% 마음에 드는 자녀 있나요? 100% 자녀를 생각하면 나는 정말 100% 마음에 들어. 뭐 많지 않을 거예요. 또 뭐 우리 엄마 아빠 부모 뭐 100% 마음에 드나요? 그렇지 않아요. 100% 어떻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다 부족해요. 100% 마음에 드는 건 없습니다.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100% 다 마음에 들겠어요? 근데 저희 막내는 저를 좀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 우리 막내는. 그냥 아빠가 좀 좋은가 봐. 이렇게 뭐 앞에 있고 막 얘기하고 하니까 막 뿌듯한가 봐. 거기에 막 흐뭇한 미소가 있어. 그 요새는 그런 얘기도 해요. 아빠가 대통령님을 해야 될 것 같아. 아빠가 좀 나서야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장단컨대 금방 실망합니다. 조금만 커봐요. 부족한 모습이 보이죠.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완벽한 성도 있을까요? 완벽한 성도 있습니까? 완벽한 목회자 있습니까? 완벽한 목회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완벽해 보이는 목회자는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 지난주에 친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진짜 잘생긴 목사님 친구 한 명 있어요. 키도 되게 크고 얼굴이 그렇게 작아. 되게 얼굴도 작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농담으로 막 얘기해요. 아니 계속 그렇게 잘생겨도 되냐. 유튜브도 꼭 해라. 또 하나님 주신 은사다. 막 이렇게 농담 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또 완전하진 않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 채우라고 하나님이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 연약함을 내가 채워준다. 저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공동체가 채워준다.
목회자의 연약한 부분들을 성도가 채워준다. 성도의 연약한 부분들을 목회자가 채워준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 숭고한 모습은 부족함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용납하라. 오늘 본문의 버전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모임 했는데 이렇게 그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모였는데, 이 목사님 되게 꼼꼼한 분이에요. 아주 꼼꼼해. 그 MBTI 뭐라고 하나, T인가요? 아무튼 엄청 꼼꼼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점심 식당 또 예약하고 뭐 메뉴 정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 모였는데 6, 7명 모였는데 갑자기 다른 분이 다른 거 먹재. 열심히, 제가 볼 땐 날씨와 어떤 가격과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최고의 메뉴였어요. 만둣국, 만두전골. 근데 갑자기 다른 목사님이 해물찜을 먹고 싶대. 가격도 막 2배가 확 뛰었어. 그죠? 근데 저는 되게 아름다움을 그 순간 좀 느낀 게 뭐냐면, 뭐 티낼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금방 수용하면서, 아 그래요 하면서 금방 또 그 자리에서 검색하고 또 이렇게 잘 먹고, 그런 모습들이 참 좋더라고요. 확장되면 우리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잘 용납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뭔가, 우리 함께 나눴죠? 2절 말씀, 겸손, 온유, 그 다음에 뭐죠? 오래 참음. 여러분 꼭 시험에 내고 싶어, 그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겸손부터 살펴보죠. 겸손은 뭡니까? 여러분 겸손이 뭐죠?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나를 낮추는 거. 근데 나를 낮추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를 낮추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자기를 낮추기가 본성에 반하는 일이에요. 누구든 높아지길 원하지, 대접받길 원하지, 누가 낮아지길 원해요. 그냥 교양이 있기 때문에, 가정교육 잘 받았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이지 본성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책에서 제가 읽고 깨달았는데, 겸손이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남을 높이면 돼요. 남을 높이면. 우리 친구 목사님들 모임 있을 때, 아 이렇게 계속 잘생겨도 되냐, 머리숱이 그렇게 많아요, 머리숱이 이렇게 많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 순간 오징어가 되는 거지, 다 같이.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자기 비하를 해. 나는 요새 탈모약 먹는다. 저도 좀 먹거든요, 그죠? 근데 뭐 다른 분은 더 막 이제, 그죠? 저기 종로에 가면 성지가 있다, 거기 한번 가봐라, 막 그런 얘기하면서 한 분을 막 띄워주면서,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자기 비하예요. 낮아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체이시나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셨죠. 사람으로 오셨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말하죠. 공동체는 겸손의 문화가 있어야 돼요. 겸손. 그 겸손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남을 높이는 거예요. 남을 높이는 거. 아, 여기 앉으세요. 아,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게 참 감사해요. 그 성도님들이 다 젠틀하세요. 깍듯해요, 깍듯.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뭐 주로 이제 남자 성도님들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니까 엄청 젠틀하고 깍듯하세요. 제가 교회 올 때마다 다짐을 한다니까요. 오늘은 내가 더 깍듯하리라. 오늘은 내가 더 깍듯하리라. 근데 제가 넘기에는 너무 큰 산과 같은 막 집사님들이 계셔. 저거보다 어떻게 더 깍듯할 수 있지? 정말이에요. 그런 겸손의 문화, 깍듯한 문화, 남을 높이는 문화, 칭찬하는 문화가 있을 때 보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죠. 그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온유예요. 온유. 온유는 강함을 절제하는 성품입니다. 강함을 절제하는 성품이 온유다. 여러분, 이 온유가 공동체 안에서 참 중요한 것이,
뭐 사람들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온유는 그것을 절제하게 하는 성품이에요. 옥스퍼드 원어대전 주석책에 보면 이 온유를 아주 재미있게 설명했는데, 거대한 화물선이 있는데 LNG선, 컨테이너선 되게 크잖아요. 육중한 그 거대한 화물선이 짐을 내리고 실을 때 부두에 접안하는데, 그 부두 측면에 부딪히지 말도록 붙여놓은 타이어, 그게 온유다. 저는 이해가 쏙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바다가 출렁이는데 아무리 천천히 부딪혀도 그 크고 육중한 배가 가지고 있는 무게 때문에 그 부두의 벽면이 다 아작납니다. 엄청나게 크니까. 그런데 거기에 타이어가 있는 거예요. 완충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온유는요, 강한 사람한테 꼭 있어야 될 성품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은 어떤 면에서는 이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막 부딪혀요. 그런데 온유한 성품은 그것이 절제가 가능합니다. 힘이 있지만 힘을 쓰지 않죠. 온유하니까. 여러분, 가장 온유하신 분이 누구죠? 가장 온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극명히 드러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려와 보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저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내려와 보면 우리가 믿겠다. 예수님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온유하시기에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맘만 먹으면 못 내려오시겠습니까?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온유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우리의 구원을 누가 이룹니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힐 때 칼 뽑잖아요. 말고 귀 자르잖아요. 대제사장으로 말고. 칼이 강한가요? 온유함이 강하죠. 오늘 우리도 공동체에서 그 온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힘이 있어. 권력이 있어. 쓸 수 있어. 내 권한이야. 그거 다 쓰면 그건 온유한 모습이 아니죠. 제가 지금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 책에서 예전에 읽은 내용인데, 그 전도사 시절에 어떤 교회 행사 준비하는데 예산이 좀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아, 장로님 저기 당에 들어가시면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근데 그 대답이 마음속에 깊이 박히고, 아, 이분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장로님이 했던 말이, 전사님도 아시겠지만 내가 우리 교회에 헌금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까지 많이 하면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헌금을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많이 해야지, 둘 다 많이 하면 그분 표현이에요. 교회가 시험에 듭니다. 자기가 경솔했다. 이분이, 이 장로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다. 아, 힘이 있죠. 권한도 있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의견 주장할 수 있지만 온유한 분.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온유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사야 53장 5절 그 말씀의 성취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다. 온유하신 예수님. 온유함이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입술을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합니다. 온유할 때 용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할아버지가, 그죠? 손주들 모습을 지그시 웃으면서 바라보는 것처럼,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할아버지 영성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손주 영성이 아니라, 사춘기 영성이 아니라 할아버지 영성. 또 한 가지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도 온유와 더불어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정의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로마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온유하신 분, 또 예수님,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로마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하나님, 인자하심과 용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오늘 우리도 공동체를 세울 때 오래 참아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조급해요. 아시죠, 여러분? 성급해. 경솔하기도 하고. 본성적으로 그런 게 참 많아요. 우리 민족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막 사탕도 깨물어 먹잖아요. 그거 언제 녹여서 먹어요, 그죠? 저도 막 예전에 자판기 커피 시절에 막 누르고 바로 이렇게 문 열고 기다리고 그러다 막 데이고 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에서는 오래 참아야 돼요. 뭘 오래 참습니까? 다른 사람. 빨리 가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함께 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속도가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기다려줘야 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지그시 봐줘야 되고 또 관용하는 마음으로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음이 인내를 말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세우신 공동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성품이 있고요. 이것을 노력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이미 에베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강동 정윤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온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예요. 이 땅의 지상교회는 여러 개로 나눠 있지만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도 그 12.7 집회 갔었는데 이 교회의 하나됨을 참 느끼겠더라고요. 뭐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로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는 그 연합.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귀하게 교훈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근데 저는 방점을 찍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예요. 힘써 지키라.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자 보세요. 힘써 지켜야 할 것이 이 앞에서 말씀해드린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이에요. 그런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이 단어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 이 세 단어의 공통점. 다 관계에서만 쓰는 말들이에요. 관계에서. 혼자서 못하고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성품들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우리 생명의 삶 때도 배우는데 힘쓰는 건 관계에 힘써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웃과의 관계가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 생활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로 모이기에 힘쓰고 관계에 힘쓰라.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힘쓰라라는 말이 스푸다 존 테스인데요. 이거는요 중립적인 단어예요. 노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라, 노력해라, 애쓰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 된 것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라. 다이어트도 이 악물고 빼는 건 쉬운데 유지하는 건 또 다른 어려움이잖아요.
자전거도 멈춰서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페달질을 해서 가야 합니다.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비행기도 떨어지지 않으려면 계속 날아가야 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노력이 필요해요. 애써야 해요. 하나 되는 것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위해 애써야 합니다. 애쓰는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라고 말하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등록된 교회가 없거든. 그러면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바른 방법은 아닌 게, 그냥 성경하고 유튜브 붙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어디서 겸손할 거예요? 누굴 높여주고 칭찬할 겁니까? 어떻게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훈련해요? 마음에 가득하지만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배워서 가능하지만 하지 않는 거, 그것을 어떻게 훈련할 거예요? 뭘 오래 참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애쓰는 것은 공동체로 자꾸만 들어와서 공동체 생활하는 거예요. 도 닦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실 때는, 믿음이 성장하게 하실 때는 공동체 안에서 견디길 원하세요. 오래 참음. 애쓰라. 저절로 되는 게 있습니까? 애써야죠. 오늘 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버겁지? 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닌가? 꽃길만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단히 노력하는 성화의 과정이 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라고 하는 책이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죠. 들어보셨죠? 고전. 고전이 누구나 다 아는데 아무도 안 읽는 책을 고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철로역정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십자가 언덕에서 죄짐이 벗어지고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거기서 회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백성이 인쳐집니다. 자녀가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하늘나라 천성까지 가는 그 길이 순례의 길이에요. 울퉁불퉁합니다. 피하다가 고난도 당하고 막 그래요. 그 과정이 쭉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너희는 그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의 책임이에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힘써 지키는 것은 모이기에 힘쓰는 겁니다. 공동체 생활이에요. 공동체를 통해서 배워야 하죠. 그리고 공동체로 모일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오늘 그 후반부에 쭉 나오는데 뭐 다 읽지는 않을 텐데, 바울이 너희는 하나다, 연합해야 된다,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 7가지,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그죠, 표정이 안 좋아지고 시간이 기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공동체는 두 마음으로 나뉠 수 없는 존재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겁니다. 몸이고 성령이고, 성령님 두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몸이 하나이지 둘입니까? 아니죠. 한 소망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잖아요. 주님도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 주님. 믿음도 하나고, 예수님 믿는 믿음도 하나죠. 예수님 믿고 받는 세례도 하나입니다.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도 하나다, 연합하라. 그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예요. 둘이 아닙니다. 저도 바울이 몸에 많이 비유하는데, 몸이 하나예요. 지체는 여럿이지만 한 몸을 이룹니다. 어느 한 곳이 아프면 신경이 쓰여요. 저도 이 새끼발가락 끝에 상처가 살짝 났는데, 살짝 까졌는데 일어날 때마다 생각나. 걸으면 바로 막 느껴져요. 그 확신의 삶에서도 이렇게 예로 설명드리는 게, 몸이 하나인데 지체가 서로 질투하고 싸우면 몸 전체가 힘들어진다. 입이 항상 맛있는 걸 먹어요, 입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체들이 파업을 해. 너도 먹지 마.
발이 열심히 가줬더니 결국에 먹는 건 입이야. 손이 들어줬더니 냄새 맡아줬더니 눈으로 봐줬더니 입만 즐거워. 안 해. 파업했어요. 그랬더니 입만 힘들어진 게 아니라 모든 지체가 다 힘들어지더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놀라운 유기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앞서지 않는 공동체가 하나된 공동체예요. 다 소중하죠. 그 소중한 지체를 세우고 그렇게 연합하여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아끼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먼저 있어야 돼요. 저는 화요일 날 제가 새벽 예배 때문에 일찍 자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새벽에 수요일 날 와서 뭐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컴퓨터 켰더니 뭐 우리나라가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게 진짠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 뉴스 챙겨본다고. 뉴스가 계속 생산되는데 그 클릭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 계속 손이 가.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든 제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그러더라고. 당신 그거 봐야 무슨 소용이냐. 왜 계속 보냐. 근데 그렇긴 한 것 같아요. 뭐 내가 본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죠? 근데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있나 봐요.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 뉴스 보면서 티슈를 찾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보니까 기자들도 자기 직업상 이렇게 하는데 막 울컥울컥해요. 기자들도.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 군인들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나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은 너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고 그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주님을 본다.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 말합니다.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애써야 해야 돼요. 애쓰면 힘들지 않습니다. 참 신비로운 영적인 원리예요. 애쓰면 힘들지 않아요. 애쓰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애쓰는 것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공동체를 힘있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고 또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또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처럼 이 마음으로 공동체를 힘있게 세워가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